제4 신의 품 전번 시간에 신의 품을 일단 이해를 좀 돕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약초유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유품 내에 있는 여러가지 내용을 이미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하는데 먼저 전번에 신의 품에서 우리가 일단 크게 정의를 마음속으로 내리지 못한 분야가 있지 싶어서 다시 이 신의 품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모든 종교는 미신자가 아니고 이신자라 있습니다. 귀신 신자를 써가지고 귀신을 우러러 본다 이래서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신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는 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처님 불교하고는 아주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들 가슴 속에 있는 부처님 있는 마음도 신해라 해야 되는데 신해가 아니고 신앙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경전도 무슨 경전만 믿으면 복이 제일 많다. 또 무슨 부처님 이름 부르면 복이 제일 많다 하는 그 분별심이라 그럴까 그 나름대로의 그 이해 파산되는 그 마음이 전부 이게 귀신 신자 신앙입니다. 불교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미국의 유명한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서가모니는 일체 신을 말했거나 신을 믿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신을 얘기하지 않는다. 오직 모든 신을 부정하는 양반은 서가모니다. 그러나 가장 신적인 존재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을 어디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걸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 스스로 그 신에게 충복이 되는 충성하는 노예가 되는 것 가지고는 아무런 얻을 게 없다는 겁니다. 있다면 재앙이 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이라는 말은 일단은 이 믿음은 이건 사람의 말을 믿어라.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누구냐? 부처님 말씀이지. 또 깨달은 양반들 말씀. 그러나 믿기는 믿되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 그래서 부처님의 교는 신해를 통해 가지고 뭐를 얻느냐 하면 해탈을 얻어요. 그래서 이 불교를 해탈교라 이런 것을 해탈교라 이래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산소를 잘못 써가지고 집안에 풍지박산 돼서 지금 망한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망한 걸로 보면은 집에 사람이 아프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러면은 산에 있는 조상의 묘가 산에 있어요. 자, 마을에는 자기 이제 가족들이 살고 있겠죠. 이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겠죠. 사람이. 자, 봅시다. 사람이. 그러면은 어떤 얘기가 되는가? 자, 여기 가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침내 사람이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귀신이 여기에 묘에 있다면은, 묘에 있다면은 내 집이나 나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묘에 있지. 그러면은
내가 망하는 걸 본 게 묘 때문에 그렇다 이렇다면은 글쎄 묘 때문에 그렇다면 묘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묘에 뭐가 있느냐? 신이 있느냐? 신이 어떻게 있다고 믿어요? 예? 여기 사람은 송장은 물론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내 가정이 어떻고 그 다음에 내 사람이 다쳤다. 많은 경우에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건 자연, 지금 요새 말로 말하면 자연공학이에요. 환경공학이에요. 그러면 묘를 잘못 써가지고 묘에 대해서 묘에서 여러 가지 나쁜 바이러스성 여러 가지 질병이나 아니면은 여기 자연 방사선이라고 하는 이 전기 같은 방사선에 의해서 사람이 어떻게 다쳤다. 그렇다면은 왜 하필이면은 이 사람만 그러느냐 이만 다 그래야 되지. 설령 이러한 것이 과학적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전기와 같아요. 이 전기를 한번 지금부터 분석해 봅시다. 전기는 실제 이 불도 아닙니다. 이 전기란 자체는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얼음이 되고 플러스로 들어가면 열이 되고 선풍기 넣으면 바람을 일으키고 그런데 이 전기를 찾아보면 어디도 없어요. 에? 선에 들었다? 선 한번 쪼개보지 어디 있는가? 그 다음에 발전기 일으킨 데가 이 뭐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비비니까 열은 났지. 다시 말하면 탕치게 소리 난 거매로. 이놈의 소리를 찾으려고 요게 안에 요게 있는 흡판에서 찾아봐도 소리는 지금 여기 안 나니 없고 여기서 난다면 요게 지금 귀에 대봐도 안 나니 소리가 여기 없고 중간에서 난다면은 내 손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중간에서 지금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거든. 그러면은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느냐? 공연히 묘를 하나 써놓고 집안에 이상한 풍파가 좀 나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묘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면은 꼭 이와 같아요. 탁친게 소리가 났는데 소리가 여기 있다는 것과 같아. 흙판에 이런 바보 멍텅구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비비면 지금 불이 나요. 불이 여기 이 나무에서 실제로 있었단 말인가 이 책상에? 그러면 여기에 불이 있었는가? 그럼 지금 뜨끈뜨끈 해야 되지. 이 불이 있다면 지금 뜨거워야 될 거다. 중간에 있다면 중간에 지가 탈 일이지 왜 이거 빌어가지고 왜 이래 때리니까 소리 나고 비비니까 이래 나. 불교를 참으로 옳게 아는 지름길은 뭐냐? 바로 전편에 배운 신의 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허망이라 허망. 탕친게 소리가 나는데 여기에 소리가 있다. 여기 묘에 있다 하면 국집이 돼. 국집. 고경이 그게 그래서 저 사람 몇 대니 그걸 탁 하는 국집. 또 여기에 이 짝에 내가 이걸 보고 믿는 나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러면은 이것도 또한 국집이야. 다시 말하면 치면은 소리 난 거매로 흑판이다 중간이다 이것이다 이 두 가지 세 가지에 치가지고 소리 나는 거는 허망하게 내가 친히 소리가 있을 뿐이지 소리라고 하는 건 본디 시방밖에 꽉 차가지고 있어. 내가 이렇게 쳤다고 오거나 안 쳤다고 소리가 없거나 이러지를 안 해요. 그러므로 꼭 있다고 소리가 저게 있다고 묘태 때문에 그렇다 귀신이 있다고 요렇게 믿으면 국집이 되고 아무것도 없다 하면 또 허망이 돼. 왜? 치만 소리가 나는데 또 없다 해도 안 돼. 허망이 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말하면 말은 정답이 되나 그 또한 허망이다. 신의 품이 뭐냐 하면은 방금 얘기처럼 저쪽이다 다시 말하면 저쪽 바깥쪽이다 내 쪽이다 요 중간이다 하는 이 삼처 이걸 삼처라 해. 안과 밖과 중간이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을 망각해버리면은 지워버리면은 해탈이 되는데
이해를 통해서 벗어나야 돼. 이해를. 자네 지금 요래 땡이 있게 아야 하는데 아픈 게 여기 머리 끝에 있느냐 머리에 있느냐 내 손에 있느냐 이러면 내 손에 없다고도 못하고 머리 끝에 없다고도 못하고 네 피부에 없다고도 못해요. 근본적으로 어디서 소리가 났건 안 났건 내가 이걸 지지 않고 안 땡기면은 근본적으로 없잖아. 맞아요? 묘를 썼든 뭐를 썼든 근본적으로 부정을 하고 그걸 관심을 갖지 않고 이해를 해. 이해를. 있다고 믿으면은 국집이 돼가지고 반드시 재앙을 받게 돼 있고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또 아무것도 없다 하면 그거 허망한 또 미친 게 돼. 미치게. 그래서 안과 밖과 중간이라고 하는 중간은 내 마음이라. 내가 이래서 꼽으면 아야 이랬는데 아야 하는 게 손에 있느냐 여기 감각이 있느냐 내 마음에 있느냐 물으면 첫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잡지 못하는데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의 품은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이는 이해를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허망한 사념에서 벗어나야 돼. 사념에서 벗어나는 것을 신해라고 이래요. 신해. 그래서 불교는 해탈교입니다. 해탈교. 해탈교이기 때문에 공연히 뭐 예를 들면은 뭘 믿으니까 뭐가 어떻고 가면 병을 잘 고치고 뭐 어쩌고 이런 소리를 믿질 마라. 첫째는. 그런데 관심을 갖지 마라. 그런데 관심을 갖지 말고 정상적인 아까 말하자면은 저쪽이다 이쪽이다 중간이다 하는 세 가지 개념을 버리면은 있다 없다 하는 두 가지 개념을 버리고 순수한 우리의 깊은 이해로서 여기도 저기도 없고 없는 것도 아니니 허망한 생각을 버리면은 우리 마음을 버리면은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이 해탈이다 하는 이런 차원을 전번에 신의 품에서 말씀을 했다 이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이 세상에 누구 못지않게 신비주의자. 신비주의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왕이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말해요. 네? 아픈 사람 안 아프게도 할 수 있고 천만 리 밖에 무슨 일이 있는 사람이 앉아서 손으로 가서 잡아 당길 수도 있고 누구보다도 나는 이 세상에 기적으로 이 몸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도 손에 여러분 얘기했지만 이 손에 불에 들어가서 홀짝 다 타가지고 이 불에 삼기가지고 살이 한 점도 없어야 되는 살인데 눈 깜짝할 사이에 찰나에 이게 온데간데 없어. 저 아픈 상처도 없어요. 물론 나는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 가란히 외우고 연불하고 경전 읽고 명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 매로 내 몸에 병 없게 해주시오. 나 재수 있게 해주시오. 이 귀신 작동사의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 물을 잘못 땡겨 펄펄 끓는 물을 뒤집었으니까 찰나에 관음이나 이런 무슨 보살 마살들이 쫓아와가지고 침을 놔주고 약을 발라주고 어떻게 하니까 그냥 그 적성에 나요. 자, 이 얘기를 하면은 하다 그 믿음께 또 뭐가 막 있다 그더라 해가지고 이 또 뭔가 요 또 미친 도깨비 마음을 가지는데 그것이 귀신 신자 신앙이라. 이해로서 똘똘 뭉친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자면은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내 몸이 여기 있지만은 내 몸을 한번 가만히 분석을 해봐요. 이거는 4대 육신, 아니 이 4대라는 게 뭐냐 지수화풍이거든. 오줌똥물은 물이고 따뜻한 건 불이고 찌꺼기는 흙이고 왔다 갔다 하는 생각 움직이는 건 바람이고 이것이 다 흩어지고 나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필경에 공적해가지고 내라는 체가 근본적으로 없다는 깊은 이해 속에 머물러 살면
병이 오락해도 잘 안 와요. 첫째는 신념을 통해서, 깊은 지혜의, 이해의 신념을 통해서 내 몸이 무가 됐는데 어디 아프고 자시고 할 게 있느냐. 이거 완전 코끼리도 안 가지라. 그만큼 전생에 무슨 고기 장사를 했는지 온갖 사대 육신을 그만큼 쭉 그리놨으면 지금쯤 이 안에서 법문 못 들어야 돼. 수십 년만 다니면서 부처님의 진리 이런 이해를 갖다가 신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도 이래서 잘 살고 있잖아. 콧구멍 숨 잘 들어가잖아. 그리고 바보매로 나 안 아프게들 빌어본 일 있어? 한번 얘기해봐. 이 종교가 가장 무섭습니다. 아주 나쁩니다. 종교는 실제로 인간에게 좋은 이익을 잘 안 줍니다. 이제 좀 있으면 얘기합니다. 약초유품에 나와요. 에? 아주 나쁜 사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나쁜 정신을 길러요. 가만 앉아서 불러서도 뭐 치고 앉으면 돈 생기고 뭐 생긴다 하면 이 순 도둑놈 복장 같은 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첫째는 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이 사대로 돼 있어. 사대로 뜨지면 내가 필요는 없는데 뭘 믿고 어쩌고 복받고 자시고 그걸 왜 말해. 이런 똥단지 같은 생각을 싹 지워버려야 된다기라. 그 덮어놓고 지우려고 하면 안 되지. 왜 하는 게 있어야지. 왜 공이고 그런 걸 믿으면 안 되는 거 알아야지. 내 몸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허망하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조금만 주무시면 될 낀데 어째가 수석거리가 이제 나왔잖아. 그것도 허망하게 수석거리다가 발광하다가 또 우리도 간단 말이요. 그 허망한 구름 어떤걸 왜 그렇게 붙들고 천년만년 살라고 발버둥 치고 하느냐 이 말이라. 그러한 허망한 사념을 버리고 깊은 이해로 사는, 바로 깊은 이해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각조가 바로 불교요. 지금 묘법연화경 신의 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리가 뭐냐. 이렇게 깊은 이해를 통해서 불교를 믿어라. 에? 이해를 통해서 믿어라. 어제 청원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 참 몇째 가시는 아주 훌륭한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 교수시인데 이 어른이 부처님 조성을 최고 참 잘하시오. 이분도 자기가 몸에 병이 나면 약으로 안 낫는다고 그래요. 항상 되게 아프게 되면 문수보현이 오시가 치료를 해주더라 이기라. 에? 그런데도 어째 어제는 나한테 침 맞으러 오실 때 그게 가장 과학적인 사람이고 그게 가장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프면 과학적인 치료를 해. 과학적인 치료가 안 됐을 때 자기 내면의 깊은 이해의 신념이 와서 고치줘요. 이게 잘못 알면은요, 우리 불교는 참 요상하기 쉽습니다. 지금도 조금 이래 좀 수준이 낮은 분들은 이 법화경만 외우면 뭐가 다 된다 해서 이것만 밤낮으로 또 외우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 되면 거기 귀신 진짜 신앙이 돼버려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불교 신의 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자, 이 눈부터 봅시다. 눈은 여기 있고 보는 거는 저기 있지. 저기 있지. 눈은 보기만 하지 듣지는 못하지요. 또 듣는 건 있다 하고 눈으로 갑시다. 눈은 보는 놈이 요게 있는지 요 눈 안에 있는지 저게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 만약에 눈 보는 놈이 저게 있다면 이게 없어도 저기 나를 봐야 돼요. 또 눈 지가 스스로 본다면은 지가 지 눈을 봐야 돼요. 못 보지 지 눈을. 네? 이게 이해를 해 좀 제발. 우리가 얼마나 허망하게 살고 있는가. 귀는 여기 있는데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뭐 믿음을 좀 어째 믿다 보면 환청이 일어나요. 전생에 돌아가신 옛날에 돌아가신 조상의 아버지 어머니 음성도 들리고 또 환각이 일어나가지고 눈으로 자기 조상도 눈에 흡기 보이고 이래요. 누가 죽으면 죽은 망령이 떠돌아다니는까지도 보여요. 이런 것들은 망령이 보이든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든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청각과 시각과 이각과 비각과 후각 이런 등등
감각이라고 하는 허망한 망집의 결집으로 만들어진 자기 사념의 반영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꿈을 꾸면 자기 꿈꾸며 자기 고향 잘 가고 어릴 때 자기 모습을 잘 봐요. 자기가 이 세상에 보지도 못한 걸 볼 수 있는 예는 잘 없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저런 걸 봄으로써 꿈에 저런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와 같아. 내가 우리 어머니를 본 일이 없다면 우리 어머니가 꿈에 나타날 수가 없다고. 마치 그것처럼 아무리 신통방통한 꿈을 꾸고 신통방통한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망한 망집이라 하는 걸 알아라 이거라. 허망이라는 게 뭐냐? 네? 보라고. 지금 눈을 한번 감아봐. 감으면 캄캄한 게 지금 보이지? 깜깜한 게 보여요 지금. 그런데 일체 모든 사람 절대 다수는 바보 멍텅구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는 기라.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아느냐 물으면 그만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러니 이해를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눈이라고 하는 거는 사대로 만들어진 이 눈이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바깥에 있는 반사된 여러가지 물체를 안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바깥에 물체가 뭔가를 이 안에서 뭔가 모시모시해서 저건 뭐다 분별하는 사념이 저건 꽃이다 사람이다 뭐다 분별할 뿐이지, 그러한 현상이 쉽게 말하면 과학적인 그런 자연 반사적인 이런 현상들은 전부 우리 허망한 마음의 장난이다 이 소리라. 그런데 그놈의 마음이 몸에 있느냐 적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찾아보면은 안에도 없고 중간도 없고 바깥도 없어. 그러니 저긴가 중간인가 여기인가 찾아다니면은 여기 뭐냐 에? 뱅뱅 돌고 돌아다닌다 해서 도라이라 이래 도라이. 에? 그러니까 우째하란 말이냐, 근본적으로 이게 허망인 줄 알면은 허망은 근본이 없어. 인연도 자연도 우연도 아닌 걸 허망이라 해요. 허망이 뭐냐 묻거든 첫째는 인연도 아니요 자연도 아니요. 자연이란 말은 지 본래 그대로 이 말이라. 에? 또 우연도 아니라 우연이 그렇게 무죄했다. 우연도 아니라 우연. 에? 우연이라는 건 서사를 어떻게 그냥 우쭈 까다롭이 만냈다 이 소리라. 허망인데 자다가 실무시 잠이 깼어. 그거 왜 깼는가 물어봐. 그 근본을 찾아봐. 또 가만 앉았는데 괜히 잠이 꼬꼬꼬 그걸 또 찾아봐. 어떻게 찾아요? 그 허망인 거는. 이래서 오늘 불교가 뭐냐고 누가 묻거든 이해를 통해서 저 해탈로 가는 것. 다시 말하면은 오늘도 어떤 분이 오셨어요. 에? 삭신이 설설 이래 떨려. 고개도 덜덜덜 떨리고 이런 분이 왔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안 떠는데 자기 그 사람은 왜 떠느냐 물으면은 이게 박사라도 대답을 못해요. 신경이 어떠고 저떠고 해봐요. 그 신경은 또 어디서 만들었냐 물으면 대답 못해. 끝에 가면 대답 못해. 몰라가 정답이라. 에이? 그래 이 사실이 수족이 양손이 다 떨리고 고개까지 덜덜 떨리고 이래서 그래 가슴 속에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요? 물은 게 영감이래. 영감. 에이? 그 영감만 생각하면 삭신이 떨리던 값에 관계 그 떨리는 정도가 아니래요. 에이? 그렇거든. 그 영감 그 꼬랑내 나는 신발장 그 영감 꼬라지 보기 싫은 게 못 볼 테니까 그 벗어놓은 신발 갖다 놓고 108번 절을 하고를 제발 미운 마음만 걷어가서 내 미운 마음 걷어가서 하고 신발에 절을 할게 올지부터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 에이? 그 허망한 마음 떨어지면 안 떨어요. 허망한 마음이 어디 있어 그래 어디? 그 사람한테는 영감한테 있어. 영감 요놈 가는 것 때문에 그만 생각하면 상신이 떨려요. 그러니까 그놈의 영감 신에다가 꼬랑내 나는 신에다가 말이지 이놈의 영감 신봐라 내 묘맘 좀 걷어가서 전하면 묘명 먼저 어느 날 그 신작도 본 게 불쌍하고 가련하면 처번하면 또 한수일에 설랑가라 뿅하고 신통방통하게 요술을 부리서 들고 갈 끼거든. 그 말은 그 마음이 없어지면 안 듣기다 이 말이라. 내 말은 그래가 나아져. 나는 그래 잘 건치해 일수.
그럼 내가 무슨 도사라 도사는 깊이 이런 심리학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을 뿐이지 뭐가 도사라 도사는 무슨 놈의 도사가 그래 저놈이 사기꾼인지 도둑놈인지 모르고 돈 띠가 다 돈 주고 다 끼고 그래 에? 난 문디 같은 도사는 난 이 지구상에 와서 내 처음 들어요. 그래 그놈의 도사는 사람 사귈 때 저놈이 도둑놈인가 뭔가 수판 나가고 그래 육값도 뽑아보고 해야 되는구만. 우리 선생님요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도사예요? 에? 잘나고 못나고 곱고 미우고 그걸 따지고 그래 사귀는 그런 개떡 같은 게 도사라 그래? 내가 아는 도사는 정으로 칼칼칼 끓는 사람이라 오직 사랑밖에 없어. 사랑.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래 위에다가 내가 그놈 믿고 돈 좀 줘 이가고 그랬다고 도사 불합격이라고 나한테 막 대드는 사람 봤어. 이제 뭐가 잡힙니까? 조금 잡히요? 불교는 신해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약초유품이라 유는 요 유자는 비유유자입니다. 비유. 약초는 아다시피 우리 병곤치는 약을 말해요. 그런데 먼저 오늘 약자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약이 뭐냐 물으면 일반 사람으로 먹는 약, 병들을 때 먹는 약, 이걸 약이라 해요. 그러나 실제 약자한테 물어봅시다. 약자가 우리한테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지금부터 이 한문의 약자의 강의를 잠깐 들어봅시다. 에이? 자, 이거를 풀초자라 이래요. 스물스물 이래요. 스물입자라 이렇게 돼요. 스물스물 하다. 아들 20살 하는 거는 20살 되면 마음이 스물스물해서 바람이 나서 온통 집구석 기 나가고 별짓 다 하지 왜? 에이? 뒤숭숭한 거. 20이래요. 자, 여기 보면 이게 흰백자 썼는데 백골을 말해. 사람이 죽으면은 모두 봤지만은 어쨌디까 사람이 죽어서 저 뻗으면은 양쪽 옆에 여기 위에 묶고 밑에 묶고 아마 새 일에 묶는 걸 봤을 기라. 실로 이 실사자라 실로 묶어요. 백골을 묶어요. 묶어가지고 어디 넣습니까? 널판대기에 넣지. 널판대기에 나무통에 이래 넣지. 넣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가지고 이래 써가지고 뭐래 풀 입히요 안 입히요? 그래 좋다. 부지리 잡사. 공동무지가 가는 게 약이라. 약이란 고상한 말로는 독이라 했고 이 독자 3개 붙은 거 이걸 뚝이래 뚝. 이래서 지금도 그리스나 에집트 가면은 영어 몰라도 되고 글자 몰라도 돼요. 병원이 어디고 약방이 어디고 알려면은 독사 대가리에 그래 독사 말이 그리는 데 가면 약방 아니면 병원이라. 지금도 군의관들 여기 모자에 뺄지 보면은 잘 평화의 상징 뭐 비둘기 해놓고 거기에 보면 독사를 탱탱탱 감아놨어. 안 그런가 가보라고. 이 군의관에 있던 사람이 있어 이게. 약이란 다시 말하면 공동무지 들어갈 사람, 공동무지 들어갈 사람이 먹는 게 약이라. 그래 부지리 잡사. 내가 알기로는 어디 놀러 가다가 아이고 난 혈압약 갈러 가야지 하고 심리 30리 갔다 뒤로 저 집에 와서 약도 약까지 가는 사람들 한두 사람 본 게 아니라. 예? 그래 공동무지 그래 빨리 가고 싶어서. 약자는 오늘 이렇게 깊이 이해를 하고 계십시오. 내가 약을 먹을 때 아이고 이제 공동무지가 나를 불어넣구나 하고 그래 가. 내가 지금 그야말로 양약 쉽게 말하자면 선약을 먹거나 영양가 있는 먹는 게 아니고 독을 먹는다고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약은 독입니다. 병이 독이기 때문에 이열치론으로 독은 독으로 친다 해서 독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많은 이런 법문을 하시고 좋은 말씀 법을 피는 건 왜 피느냐? 우리들은 병든 인간들을 치료하시려고 말씀한 기거든. 우리들은 얼마나 병들었느냐 하면 보세요. 안과 밖과 중간으로 다 들었거든. 안으로는 자기 마음이 병들있고 바깥으로는 자기 몸이 병들있고 공간적으로는 온통 환경이 병들있어. 응? 이 병든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하겠는가 하고 나오신 어른이
바로 부처님이라. 그래 부처님네들을 뭐라 하면 야왕보살이라고 돼요. 야왕보살. 이 묘금연에 가면 야왕보살 품이 나와있고, 이 야왕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인간 중생들의 만병을 치료하는 왕이시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사시다. 그러면은 이 약초유품에서는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방금 이 얘기처럼 봐요. 이 약이 좋은 거는 선약이 되겠지. 선약. 선약 안 하고 이 신선설자 써서 선약이라고 모두 잘 그래요. 선약. 선약은 뭐가 선약이냐? 나처럼 산 밑에 가서 산 옆에 붙어 사는 사람이 바로 선약이라. 제발 좀 산 밑에 좀 가서 살아. 구하려고 아파트 터지는 아파트 그래 못 들어가서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에이? 무슨 신선이 따로 있어. 산 밑에 옆에 붙어 살면 신선이지. 에이? 그래 이걸 또 양약 이래기 돼. 양약. 어질량자 양약 이래기 합니다. 네? 좋은 약 우리말. 실제로 좋은 약이 뭐냐? 실제로 좋은 약이라는 개념은 우리들이 생각한 약 아닌 것을 양약이라 해요. 우리들이 평상시 먹는 게 전부 양약이라. 네? 이 오늘 약초유품에서 몸과 마음으로 병든 어른들은 지금부터 이 오늘 약초유품에서 이 오늘 약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가. 몸과 마음이 병들어 놓으니까 지금도 내가 어디 이상한 데 없는가 하면 검사를 하러 한번 가봐야지. 가보는 기부저 간다. 그 병원이나 이런 데는 뭘 하는 데냐 하면은 장면가는 이름을 지줘야만이 돈을 받는 것처럼 아까 우리 우리 이 어른처럼 충무동 내거리 장면가 삥 한 바퀴 돌면서 저 끝에 누구한테 짓고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이름을 이래 들이밀면 어떤 개떡 같은 놈이 이래 미래 짓느냐고 이렇게 한다는 거매라. 지가 지지 않고. 지금 병원은요 돈 벌어야 됩니다. 돈. 그 환자가 병 없습니다. 그냥 보내면은 병원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 자기 몸도 또 한 가지라. 우리도 이게 그 의사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병든 자기 마음이 문제라. 내 몸에 병 없는 걸 그렇게 불행하게 생각해요. 불행하게 생각한다는 좋은 징조가 뭐냐 하면 항상 검진해 봐야 된대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진해 봐야 된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몸뚱아리는요 불가사의라. 몸뚱아리를 노사나 불이라 이래요. 부처락해요. 에? 우리 몸은 부처님이요. 배가 아프면 아이고 배야 하고 손이 여기로 쫓아가요. 벌써 진맥을 정확하게 하시요. 노사나 부처님. 아이고 머리야 가면 뒤로 쫓아가요. 여기 가서 벌써 짚어요. 에이? 아이고 허리요. 벌써 허리가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소리 하는 걸 듣기 그걸 막 안 듣고 그래 어디 누구한테 가서 짚어주고 만지주고 이래주고 어디 놓고 막 니라면 막 불리고 이래야 되는구만. 왜 그래? 병 없어도 못 살아요. 그래 왜? 좀 있어도 없는 참 안 되는가? 내가 여러 번 얘기 안 했습니까? 약불살인 병불살인이라. 절대로 약이 사람 살리질 못해요. 약불살인이라 사람 못 살려요. 또 병이 사람 잡아가지 못해요. 네? 병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 기진명령이라 지 수명이 있어. 지 수명이 나면 가. 그러니까 길을 길러라. 기가 뭔데 콧구멍 숨만 잘 쉬라 이 말이라. 응? 벌써 그러지 말고 좀. 그러니 오늘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는 이 부처님 법이 우리들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병든 육체, 병든 공간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나오셨거든. 네? 나오셔가지고 설한 그 경이 지금 8만대장경 전부 다가 거긴데 특히 여기서 우리 부처님 묘법연화경이라는 경에서는
서가모니가 내가 부처인데 내가 이 세상에 너들 병든 존재를 본체로 나왔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시는 글이 바로 이 법화경이라고 해요. 화엄경은 부처가 내가 가만 앉았는 걸 옆에 사람이 보고, 다시 말하면 주관적인 설명이 아니고 객관적인 설명의 경은 화엄경이라. 옆에 사람이 저분은 보니 거룩하시고 훌륭하시고 가정도 잘하시고 참모도 잘하고 대단히 훌륭합니다. 이렇게 적은 건 화엄경이고, 법화경만은 자기만 하면 자기 아니고 누구도 모르는 사실처럼 내가 선고를 하고 부처가 되보니 나는 이렇다 한 걸 자기가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가슴속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털어내놓으신 경이 법화경이라. 다른 경은 참부 보살이나 누구나 이 바깥에 있는 사람과 부처님과 주고받는 대화라. 다른 모든 경우. 유독 이 경전만은 부처님이 스스로 자기가 나는 이렇다 하는 걸 밝히신 경이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약초유품에서 그 경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지금부터 잠깐 절에 구경 가셨잖아. 뭐 가도 한두 번 갔어. 생을 두고도 지금 모르긴 몰라도 어디보다 그렇게 많이 불나게 다니실 거구나. 절에 갔지. 절에 법당이 있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보면 부처님한테 뒤에 있는 태화를 보면은 그 태화 뒤에 그걸 뭐라 그러냐, 태화, 부처님 후불 태화라 이러지. 그 태화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 앉아있는 뒤에 있는 그림이라. 그 그림은 무슨 뜻으로 그래 놨느냐 하면은 앞에 있는 부처님의 사상을 그대로 도설해 놨어. 그림으로 그려놓은 기라. 영문이나 글자로 적었다면은, 우리가 쓰는 글자로 적었다면 경이라 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앞에 있는 부처님의 사상을 그대로 설명한 것을 태화라 이래요. 태화. 네? 태화. 다시 말하자면 도설이라. 그림도 그림으로 설명해놨어. 거기에 보면은, 태화에 보면은 이쪽 저쪽 구석에 보면은 고운이라 이래서 그 보배로운 구름이 뭉클뭉클 일어나는 거 많이 봤지? 에? 태화 이래 구석에 보면 이런 보배 구름 이래 많이 안 그려놨습니까? 에? 많이 그려놨지 이래. 에? 많이 이래 그려놨잖아. 이거 보온이라 해, 보온. 에? 이 보배로운 구름은 뭘 상징한 것이냐? 부처님의 사상, 부처님의 그 대자대비한 마음을 그렇게 구름처럼 일으킨 상징을 그렇게 그려놨어. 네? 그래서 이 세상에 마치 비유를 한다면은 땅에서 수증기가 증발해서 하늘 올라 구름이 돼가지고 구름이 시방 하늘 공간을 꽉 덮고 마침내 구름이 깎여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쭉쭉 내린다는 겁니다. 쭉쭉 내리면은 이 세상에 풀들 보세요. 이 경전을 읽다 보면요, 상당히 좀 건태롭고 지겹고 똑같은 말 반복에 조금 식상하기 쉬워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회의를 갖지 마시고 차분히 인내를 가지고 그대로 다 읽어주세요. 큰 나무 큰 가지 작은 잎새 작은 줄기 하더라도 똑같은 게 그 다음에 또 뭐라 똑같은 말이 나오더라도 자꾸 읽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왜 그렇게 느절하게 그게 잔소리가 그게 많소. 어떤 사람 이러더라고. 근데 나도 저거 본게 그렇더라고. 자네만 좋아하면 저놈이 삐져가지고 난 뭘 안 하여 본게. 네? 만약에 이 나무에 뿌리 얘기 안 하고 잎만 얘기하면 뿌리가 했다 보자 남는 너도 있나 하고 말아주고 뿌리 내려오면 털어져가지고. 네? 아, 위에 꽃이 펴다고 꽃망가지 자꾸 얘기하면 했다 입 없는 꽃이 해야 되냐 그러면 입이 말라 뒤져버려. 부처님은 무한한 대자대비, 우주 자연의 대자대비한 보편성, 평등, 그야말로 보편 타당성이라 그럴까, 그야말로 무등등한 없다라는 거, 무등등, 평등하게 뭐 하나 없이 미물에 이르기까지, 그것도 세상은 무엇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똑같이 보시고 똑같은 거기에 무한한 자기의 그 사랑과 모든 걸 넣는 그런 말씀의 얘기가 그게 경전에 똑같은 걸 계속 적어버려요.
남방에 무슨 부처님 가고 그다음에 아이고 사방에 이렇다 하면 될 낀데 우리 생각에는 성질 급하게 시간도 없는데 안 그래? 그런데 꼭 열방이 다 말씀하고 막 이럴 때 막 지겹다고 이걸 하면 그러면 남방만 얘기하고 북방 얘기 안 하면 서방이나 딴방은 얼마나 빽돌아서겠어. 막 성질 나잖아. 왜 나는 좀 안 굽어보는가 하고. 에이? 자, 우리 하늘에서 이 구름에서 내리는 그 비의 얘기입니다. 비는 맛이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요. 담백해요. 담백하다는 말은 아무 맛이 없어요. 그냥 담백합니다. 담백하다는 말은 아무 맛이 없어. 덤덤해요 그냥.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꽃이라 먹으면 매워져요. 그것처럼 이 성질 더러운 놈이 나 같은 놈이 불교 공부를 하면 인간 점점 마구이가 돼요. 우리 지금부터 성질 고치요. 네? 감초만 먹으면 자꾸 달라져. 근데 우째 생각하면은 좀 나쁜 놈은 말이지 좀 물이 안 들어가지 왜든지 나쁜 놈도 이물 먹으면 좋은 놈이 되겠으면 하지만은 그렇다면 꽃채가 갑자기 매운맛을 내줘야 되는데 매운맛이 아니고 단맛을 내면 아주 잘 되겠다 그러면 뭐야 감초가 됐으면 전부 달아놔도 미치겠대. 내 한번 이 병이 나가지고 고추장이 들어가나 뭐가 들어가나 입에만 들어가면 전부 단맛을 내요. 환장하겠어요. 한 3년 반 못 먹었어요. 너무 필요해요. 원인은 필요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맵기 시작하는데 뭐든지 들어가면 설탕이 뭐 들어가면 다 매워. 이것도 역시 사람이 기가 다 빠지면은 그래요. 자, 이것처럼 비는 똑같은 한 맛인데 어째서 소나무가 먹으면 소나무가 되고 동백나무 동백꽃을 피우고 하느냐 이 말이야. 쌀은 나락이 먹으면 나락이 되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부처님 말씀은 어디서 다 똑같은 빗맛과 같아. 하나의 비와 같은데 그 빗물을 먹는 모든 종자의 근성에 따라서 각 종자에 따라서 자기의 종자의 성을 만든다는 그 말씀이 약초 비유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이 약초품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뭐냐? 그러므로 내가 무슨 종자인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내가 어떤 종자인가? 내가 지금 혹시 아가씨나무가 아닌가? 네? 그야말로 독한 내가 이게 독충이 아닌가? 독초가 아닌가? 네? 내가 이게 무슨 마약이 아닌가? 내가 그렇다면 무슨 진짜 참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선약의 무엇이 어떤 종자, 삶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부처경전에는 보면은 네? 큰 나무 비유는 보살을 얘기해놨고 보살. 큰 나무는 보살이고 네? 이 세상에 이제 큰 가지 뭐 이런 잎 이런 것은 전부 보면 서문화한 벽집을 까고 또 이 세상에 좋은 길상초 이런 풀 이런 거는 전부 뭐라? 네? 이 소성과들이라.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뭐를 깊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가 하면 내 근성을 지금부터 확인하자. 내 근성. 나는 지금 무슨 근성을 가지느냐. 그래 책에 보면은 항상 선남자란 말을 많이 씁니다. 선남자야 이러니까 선남자야 이러면은 이 선여인 얘기가 잘 안 나오고 선남자 얘기를 경우에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선남자라 하니까 이거는 여성 남성의 남자의 의미를 하는 게 아니고 여성도 남성도 아닌 아까 해탈한 놈으로 남자다 여자다 하는 두 가지 분별심에서 초월한 사람들을 여기서는 선남자라고 이래요. 선남자. 응? 지금 평소에 이래 사실 때 내가 여자다 남자다 하는 이런 게 없고 또 우리 여자 속에도 보면 남자가 있어요. 응? 남자 속에도 여자가 있고 남자 머릿속에는 거의 99.9%가 여자로 꽉 차 있어요. 시간을 재보니까 남자가 여자 생각하는 것이 25초 25초마다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여자는 약 30초 가니까 조금 여자가 조금 이렇게 서로서로더랍니다. 이것처럼 남자든 여자든 간에 두 가지 성별을 하는 것은
본등이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선남자가 일단은 돼야 되는데, 선남자가 돼야만 좋은 약초가 되는 기라. 에이? 첫째, 좋은 약초가 되자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 약초가 되느냐. 여기 보다시피 뚝자 이거 삼독을 일단 버려야 돼. 탐진치라고 그러지. 탐진치. 에? 약이란 말이 탐진치를 다스리는 게 약이거든. 이 독이라는 독자가 원칙은 저기 독할 독자가 3개가 붙어야 돼요. 저기 뚝자가. 왜 3개가 붙느냐? 탐진치를 뚝이라 해요. 탐하는 마음, 알고도 행치 못하는 어리석음. 에? 아는데, 분명히 아는데 행하지들 않지 왜?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요 조금 신랑한테 좋은 말 해야 되겠는데 이래보게 또 그만 이거 믹시할 것 하고 그만 또 툭 나버리는 기라.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어리석음이라. 네? 그 다음에 자꾸 부하가 자꾸 치밀어 오르는 거 있지. 지금 이 삼독은 우리 의지로는 못 다스려. 이거는 의식으로 안 됩니다. 의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의지로는 안 돼요. 의지로는 안 돼. 의지로 못 다스려. 지금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들 생각은 있지. 생각은 누구든지 다 아름답고 곱고 바른 쪽을 생각을 해요. 이건 의식이라. 의식은 우리가 말할 때는 전부 다 선량해요. 그런데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 자기도 모르게 부지가게 알지 못하는 부지부각이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불뚝 튀어나오는 이런 감정 같은 것들은 자기 의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걸 무의식이라 해요. 무의식. 이거는 무의식 속에 있다 이 말. 무의식 속에 탐진치가 이랬기 때문에 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다스리느냐 하는 거를 지금 잘 알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걸 다스리는 비법이 아까 여기 반야신경 이걸 읽으라 하는 이 얘기가, 이 반야신경의 골자가 저런 탐진치를 자기 스사로 다스릴 줄 아는 설기를 우리에게 가르친 경이라. 이 경 이름이 뭐냐면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 이래놨어. 바로 마음을 어떻게 뒤집는 법을 여기에 설명해놨어. 그러면 지금부터 이 경전 내용대로 하려고 하면 한참 길어서 안 되고 며칠 강의해도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얘기를 할게요. 먼저 절에 다니는 분들이 지금 가서 반야가 뭐냐 물으면은 지혜라 합니다. 지혜. 백과사진적 암기로만 가지고 사진해 본 게 반야가 지혜로 되어 있더라. 이거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입니다. 반야란 말과 지혜란 말은 글자가 틀려요. 우리 내면에 우리 인간의 자기 심성 가운데 무엇이 반야고 무엇이 지혜인가를 우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 무지 때문에 그래. 그러면 반야란 말은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뒤집을 반자라. 뒤집을 반자. 손을 열었다 열애는 기라. 에? 자, 열었다가 열애는 걸 말이에요. 반야 뒤집어라. 어떻게 뒤집느냐. 저게 탐진치 가운데 뭘 보니 욕심이 콱 났다. 화가 불끈 났다. 에? 어리석은 뭐가 이상한 뭐가 무슨 감정이 팍 났다. 그랬다면 요래 뒤집어라 요 소리를 반야, 요래 뒤집는 걸 반야라 해요. 에? 요거 뒤집는데 그냥 뒤집을 수가 없어. 요래 사람의 몸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지혜가 거기는 들어가지 않으면 반야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에? 어떻게 하느냐? 자네 요래진 게 아프지? 아프면 아야 소리 하기 전에 아픈 놈을 한번 가만히 한번 봐. 에? 아픈 놈을 보면은 내 땡기는 이놈 이상한 그 심청맞은 이 천도사 이 더러운 놈 이놈의 감정도 없어지고 머리카락 땡겨가지고 땡겨가는 어리석은 이 대도 하나 머리카락에 대한 감정도 없어지고
아야 하는 감성은 자네가 뒤로 돌아보는 아픈 자를 돌이켜보는 의식 속으로 뿅 하고 사라져요. 지금 내가 약초유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에는 비유로 잘 해놨어요. 그냥 중근기, 상근기를 나무 비유로, 풀 비유로 해놨는데 한 맛은 한 맛이로 돼 사람이 먹는 데 따라서 각각 종자 그 근성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라. 이건 경을 읽어보면 설명이 잘 되성이 내 이 설명이 필요치 않아요. 문제는 그렇다면은 과연 내가 성근 종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큰 나무가 일단은 돼야 되거든. 그러면 큰 나무가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하반야가 되질 않고는 안 돼요. 아무리 이걸 천동만동 이리만 된다고 여기 있지만은 해봤지만 안 돼요. 안 돼요. 관세음보살 부르면 나쁜 말 안 난다고 책에 돼 있어. 안 나요? 안 되지. 여기 저래님 절 백판 뭐 밑뱀 해봤지? 됩니까 보살님? 안 됩니다. 그대로 감정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나쁜 감정은 그대로 더 자라요. 왜? 아까 비가 내리니까 그 비를 좋은 비를 맞으면 맞을수록 독초는 더 자라요. 산동은 점점 더 자라요. 바로 아까 신해라고 하는 전편에 배운 신해라고 하는 깊은 이해로서 부처님의 경전을 믿고 들어가진 않하고 맹목적 신앙의 어떤 추앙하는 기복적 심리로 자꾸 들어가니까 끝에 가면은 내가 마군이라는 사실에 도달하고 말아요. 하나도 나는 달라진 게 없어요. 천만 번 외워도 그냥 경전을 외웠을 뿐이지 내가 마음이 경전을 자꾸 굴리지 네? 경전 속에 자꾸 따라다니지 그냥 실제로 내가 마음대로 경전을 굴리는 사람이 되지 못한단 말은 경전에서 가르쳐준 그런 성근 종자가 내가 되지 않는다. 자, 다시 할게. 지금부터 잠깐 해봐요. 콧구멍 숨을 잠깐 이래 막아보시오. 막아보면 간단히 이게 체험을 하고 가는 게 나아요. 콧구멍 숨 좀 쉬지 말아봐. 있으면은 곧 금방 죽을 것 같은 단계까지 들어가봐 한번. 숨을 쉬나 안 쉬나 말똥하고 살아있는 깨어있는 자기 의식을 일단 잡아. 네? 콧구멍 숨하고 상관없는 자기 의식이 있어. 죽어봐야 이 몸뚱이가 죽지. 그 영혼 자기가 죽겠다 싶어. 아이고 나 숨못 쉬 죽겠네 하는 그놈은 고곡 죽겠네 하는 그놈을 아는 자를 보란 말이야. 그놈을 또 보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은 반야가 뭐냐? 뒤집는다. 반야를 왜 또 지혜라 하느냐? 지혜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왜? 미울 때 미운 놈을 보지 않고 미운 마음을 보면은 이건 지혜지. 지혜와 동시에 이렇게 뒤집어졌지. 저놈을 안 보고 지 마음을 봤기 때문에 뒤집어졌지. 절로 가는 마음이 일로 뒤집어졌지. 뒤집어진 걸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 그래요. 여기 뭐 깊은 반야가 할 때 깊은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도 쑥떡하니 들어가서 게 깊은 반야 맞네. 아 이게 깊은지를 어쩐지 나 이 말도 못 알아듣겠어. 뭐가 깊어요 깊기는. 근데 쑥떡한 것 같아요. 내가 자꾸 너를 보라 니 보는 자를 보라 함께 그럼 뒤에서 봐야 됩니까 앞에서 봐야 됩니까 이러더라고. 아까 그것도 명랑하대. 천상이 있고 부처님도 후불태양도 뒤에 있을게 뒤에서 너를 봐라. 뒤에서 너를 봐라. 후불태양도 뒤에 있더라. 그럼 일단 그래 놓고 봐야지. 자, 약초 비유품은 간단해요. 하늘에 내리는 빗맛은 서양가 먹거나 여서 먹거나 어느 나라가 먹어도 빗맛은 동질인데 거기에 있는 종자가 뭐가 어떤 풀이 무엇을 나무가 먹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자란다 이 소리라. 어이? 그러나 실제 우리한테 지금 시급한 건 뭐냐면 신해가 이렇게 일어나. 신해. 거기서 깊은 이해가 일어나서 그와 같이 성근 종자가 자랄 수 있는 부처님 법을 듣고 지금 말하자면 부처님 법문을 듣고 법문처럼 내가 무럭무럭 보살대의 근기가 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잖아. 우리 보타는 그 가서 잘 보셨을 기라면 절밥을 먹으면 먹은 것만큼 밥가락수 높은 것만 높은 것만큼 사막이 더 최선한 건 봤을 거예요. 이거 미안합니다만은 그래요. 사실입니다. 아주 좋은 예로 이 세상의 계급이 어떤 직장의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주 도둑놈이 돼갑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가장 사악한 놈이 돼갑니다. 이건 지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글쎄 논박의 대상은 될런가 몰라도 자기 양심은 못 썩습니다. 하나도 달라지질 않습니다. 달라지려면은 신해가 일어나야 돼. 신해가 먼저. 신해가 일어나자면은 얼른 마하반야가 돼야 돼요. 에이? 마하라는 말은 크다는 말이라. 크다. 확 뒤집어야 된다 이 말이야. 확 뒤집어야 돼. 에이?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은 아야 하면은 아야 하는 그 몸뚱아리부터 시작해서 아야 하는 감성을 보면은 육체를 보지 않고 벌써 감성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심반야가 돼. 깊은 반야가 됐어 벌써. 자 요래하니까 네가 여 그때 네 머리 잡아 당기는 천도사를 안 봤으니까 안에 네 마음을 보기에 깊은 반야가 되지. 저 3세 모든 성인이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경전을 1000만도 음만도 가고 8만 대장에 거꾸로 몰아 온통 줄줄이 다 엮고 외화내려도 바깥에 있는 부처님 말씀이 자기 내면의 어떤 정신 무엇과 데이터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고. 마음이라면은 자기 내면 그 다음에 보제국에 딱 들어가면은 아따 그게 이제 화성유품에 나오는 나한과들이 그 가서 막 아따 좋다 하고 말이지 화성유품 막 천막 하나 쳐놓고 잠깐 니나도 쳐고 막 춤추고 노는 자리 아니란 말이야. 지금 우리 외우는 천수경에 무상심심 이묘법은 우리 건강경 다른 경을 얘기한 게 아니고 묘법 연화경 얘기입니다. 그게 몇 천년 동안 무상심심 이묘법을 외우면서도 그 미묘법이 뭔지도 모르고 묘법 연화경을 말한 줄도 모르고 외우고 있다는 사실에 우린 지금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마치 그것처럼 마하반야 바람일다 하면 집구석에 삼재판란 없어지고 재수대통 한다고 밤낮으로 해야 해 분해가 여기는. 그러다 사업 다 털어먹고 지금 거지대가 있거든. 그 부심한 데 가서 물림 내라 하라 그러네. 당신 말 믿다 내 거지대 있으니까. 그 부처님 말은 발만 이선직구를 했지 왜? 공이요 무요 무되고 공되고 허라고 마음부터 없다 했는데 그랬잖아. 만야신경전부 무자가 그게 20개라. 그거 다 털어먹는 게 정상이지 뭐. 그러니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이 제5 약초유품 들어오기 전에 신해품 아까 얘기한 신해가 첫째는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말한 신앙적 개념으로는 마음속에 입력하지 마십시오. 그 믿을 신자는 경전에 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이 지금 현재 내가 이 교육자 어른들한테 항상 답답해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언자하고 어자를 지금도 분별을 못해요. 여기서 사람 숨통이 터져요. 네? 이거는 자기 내면의 소리라. 내면의 소리. 아니, 자네 누가 그렇잖아. 이게 미운 놈이 이 사람이 야 너 우리 집에 갈래 하면 속으로는 얘 더러운 새끼 말이지 말이야. 에? 지가 뭐지래 근지 나한테 인심 쓰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는 진언이라 진언. 그거는 진언이라 진언이라고 이랬어요. 진언이라고 안 해요. 에? 그렇잖아. 영감 지랄하네요. 그러면서 예하고 볼 때다 죽거든. 예하고 이래는 건 뭐라? 그건 거짓인데 자오지가 거지. 언과 어가 지금 분별이 안 되는 판국에 무슨 놈은 믿을 신자를 얘기해. 뭐 하려고 하면 숨통이 터지지. 진언을 찰 수 있고 진언이 되는 사람은 오직 각성 깨달음을 얻은 부처밖에 안 되니까. 네? 부처님네가 말씀한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대로 따르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 하거든. 네? 우리가 추앙하고 믿고 비는 거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는. 그러니 지금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이 약초유품에서 문제는 내가 성근종자가 돼야 되니까. 성근종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반야행자가 돼야 돼. 반야행자가. 네? 반야행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마음을 첫째는 자기 육신을 자기가 지켜봐야 되고
응? 감성으로 자기 육신을 가만히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말한 이성, 지성으로서 자기 감성을 또 지켜봐야 되고, 다시 말하면 몸이 아프면은 감각으로 그것을 느끼고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각이 자꾸 마음이 이게 숭숭하고 아픈 통증이, 신경통이 자꾸 일어나면 아픈 통증을 아는 자를 또 한 번 더 이렇게 가만히 주시해 봐야 되고, 안으로 자꾸 들어간다 이래서 행신반야 바람일다 이래, 행신반야라고 이래요. 이제 행신반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은 이 약초유품에서 좋은 성근용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부처님 묘금연화경을 읽게 되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 다시 말하면 온갖 에너지를 함축하고 있는 그 비는 맛은 일미라, 한 맛이라. 일미. 일미법이라고도 합니다. 일미법. 맛은 한 맛이로되 천만, 백천만 종자에 따라서 백천만 종자의 맛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상근기 반야행자가 돼야 된다. 반야행자가 되는 길은 뭐냐?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자꾸 주시해본다는 말은 또 어떠냐? 주시해본다고 함께 또 오늘 또 망경 사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뭐 돋보기 사야 되고 그거 소용없어. 가만히 안에서 느끼면 돼, 느끼면. 이게 처음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앉아서 콧구멍에 숨 쉬는 걸 느끼라고 합니다. 자꾸. 콧구멍에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들쑥날쑥하는 숨을 느끼는 연습을 해라. 그러다 보면 언제 어느 순간에 자기 들어가고 나가고 날숨 들숨이 나가는 걸 느끼는 그 자를 깨닫고 아는 각성을 보게 돼요. 거기 저게 있거나 오대산에 있거나 설산에 있거나 히말라야산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자기 내면에 있어. 내면에 딱 또 이거 디비보지 마라. 안에 가면 또 아무것도 없어. 시방 먹게 꽉 차가 있어. 꽉 차. 이런 각성이라는 건 시방 먹게 꽉 차 있어. 허공처럼. 지금 누가 허공하고 삐져가지고 유감을 먹고 도망을 가봐. 허공을 도망가봐야 갈 데가 없는 것처럼 자기 각성을 도망가려고 해봐도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나무묘법연화경을 다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나무묘법연화경이라는 경은 이거는 본명은 뭐냐? 실상묘법이라고 그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실제, 현재, 이 실제, 이 자체 이 소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내면의 실상은 어떤 거냐? 각성이라. 각성은 한없이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자리라. 빛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빛이라 하니까 밝은 명자 명묘하다 하니까 밝은 명자 쓰니까 또 이 어리석은 우리들은 밝고 어두운 차원에 또 마음이 덤벼들어요. 이래 보면 환하고 까무면 캄캄하잖아. 뜨면 환하고 까면 깜깜한 거 이걸 갖다가 환한 걸 명하고 깜깜한 걸 암이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어리석어요. 명이란 말은 그 소리가 아니고 까마면 캄캄한 것도 보이고 어떻게 환한 것도 보이는 걸 명이라 해요. 이게 지금 어린이 아들의 교육은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이 이래 돼야만 애들이 성자가 될 확률은 100% 있는데 우리들이 모조리같이 전부 이 우둔한 우리들이 자꾸 아들을 못 깨닫도록 한다는 게야. 나길이 선생님 좋은 말씀했어요. 모든 성자들은 이 일체 중생들이 깨달을 수 있는 문을 구석구석이 다 막아놨다 이랬어. 난 그 100% 환영합니다. 다 막아놨어요. 깨달을 수 없도록 해놨어요. 뭐 착해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자기는 되는가? 네? 내일 모레 거지 될까봐 벌벌 떨지 마라. 벌벌 떠는 아는 그자는 거지 될라 해도 될 수가 없어. 사람은 한 번 일어났다 한 번 거지 될 수도 있고 부자 될 수도 있어. 그 대단 밤 있으면 날 있는 법이다. 무엇은 한 번 일어나면 얻는 기지. 무슨 놈의 귀신 잡아 먹는 소리하고 만날 빌로 댕기고 그래. 에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얼른 찾아. 찾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다만. 자, 오지간 오늘 묘법연화경 약초유품에서는 우리는 어리석은 종자가 되지 말자. 우리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캄캄하고 그저 이러면 깜깜해요 안 보여 하고 이러면 화내요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한테 비를 갖다 동우동으로 부고 와야 그게 뭐라 잡초만 자라요. 잡초만 썩으제 같은 이런 독초만 자라요. 믿으면 믿을수록 독한 벌레만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도끼 갖다 마음을 뒤집어라. 갖다 뒤집고 다니는 사람한테 어찌 되겠어. 온통 막 부처님의 에너지가 막 들어가 버릴게. 이거는 막 그만 따블로 들어가 버린 게 오면 이거 봐봐야만 알지 뭐. 그래서 오늘 이 약초유품에서 가슴 아픈 사실이 뭐냐 하면은요, 그 부처님이라는 이 성불하신 부처님은요, 태초에 자기 이전에 어떤 부처가 먼저 나온 부처가 이렇게 비처럼 구름처럼 저거 뷰처럼 그런 에너지를 장엄한 게 해놓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태초에 우리 부처님 서가모니라는 그 부처님이 이런 에너지를 구름을 많이 만들어 놨대요. 우리는 세상 없어도 구름을 만들 재주도 없고 뿌릴 재주도 없으니 너희들은 그저 내리거든 비만 퍼먹어라. 물만 자꾸 빨아당기라. 에너지만 먹어라. 먹으면 너희들이 큰 나무가 돼서 깨달으면 나무가 되고 마침내 보리수가 돼서 마침내 보리수에 성불하는 네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돈 벌려고 애쓸 필요 없다. 제발 너희들 웬만하면 호적초문을 변주하든 위주하든 해가지고 우했던 우리 정주영씨 아들만 되고 봐라. 아들만 되면 어쨌든 어디서 나왔든 정주영씨 피만 조금 섞인 줄만 나면은 그건 날아서 벌써 그 사람한테 얼마간 지분을 준다. 뭘 주느냐?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준다. 이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되 정말로 불종자가 받았을 때만 지금 우리는 성불을 할 수 있는 불종자의 종자로 자라지. 불종자는 뭘 불종자라고 하느냐? 덮어놓고 그냥 10년만 그저 믿음, 속된 믿음만 강하다고 해서 안 돼요. 방금 얘기한 신해, 깊은 이해로서 자기 내면을 주시하고 자기 내면의 각성을 엄밀히 느끼는 자, 거기는 뭘 자꾸 각성이라 하느냐 이걸 좀 모르겠지. 마음을 아는 자라. 마음을, 자기 마음을 자기 것처럼 아는 자가 있거든. 데려와 보라고. 자기 신랑한테 아무리 깊은 사랑한 연인한테 못할 소리도 얼마나 많은데, 에이? 자기만이 오직 기억하고 자기만이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으냐 말이여. 그걸 전지전능하게 다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안에 계시잖아.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한테로 얼른 돌아가야 돼. 에이? 누가 이런다고 또 기독교 얘기한다고 또 누가 또 합다 그 천도사 묘범연화경은 영 절단이라고 이러더라고. 아니, 허공은요, 거지든 잘났든 못났든 역적이든 하나도 안 보지요. 누구도 안 보지요. 다음은 숨기주고 감차주고 그래. 이 땅도 그래요. 도둑놈이 도둑한 게 신멋이 가도 도둑한 게 온갖 게 다 감차주대. 아, 왜 그 땅이 좀 양심 있고 도덕적인 땅 같으면 왜 좀 벌쩍 드러내지 숨을 때. 왜 그 도망댕기로 숨겨줘 그래 왜? 에? 한번 상상해봐 그거. 뭐가 대자대비고 뭐가 이 우리가 불심인가 생각해보라고. 우리 마음에 독한 놈 싹 빠져라 이러면 독한 놈 싹 빠지면요 한치도 못 가요 지금. 지금 현재는 독한 마음으로 지금 걸어다니고 이래요. 에? 상상해봐. 그러니 이것처럼 제발 우리는 선이다 악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라는 분별심을 떠난다는 말은 양자를 보는 자로 남아. 두 눈이 생긴 거는 한쪽 눈은 좋은 것도 보고 한쪽 눈은 나쁜 것도 보라 이래가지고 두 눈깔이 만들어놨고, 두 쪽기 해놓은 거는 좋은 소리 나쁜 소리를 다 새기고 이리 새기고 저리 새기고 받아들여라 이래서 두 구멍이 뚫렸대요. 에이? 그래 둘둘 뭉쳐서 그저 둥글둥글하게 살아라고 그래 두 구멍을 해놨다는 기라. 에이? 그러니 우리 다시 이제 묘법연화경 이건 이제 앞으로 한 관심을 가지고 믿고 싶거든요. 이 경은 무슨 경이냐 하면은 바로 꽃으로 말하면 열매, 씨앗과 같은 경이다. 그래 실상묘법연화경이다. 바로 씨앗은 소나무 씨앗은 조만하지만 그 씨앗 속에는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꽃도 있고 송이도 오막이 다 있다. 그것처럼 바로 묘법연화경의 말씀 속에는 우리들이 성불할 수 있는 에너지로 꽉 찬다. 꽉 찼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종자의 문제가 있다. 이것이 잡초냐 약초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는 약초가 되자면 어째 되느냐? 삼독을 갖다가 죽여야 되더라. 삼독을 어떻게 하면 죽이느냐? 죽인다 해서 칼 들고 설치지 말아라. 자꾸 찾는다고 짓밟지 말아라. 병신된다 화병 난다 그러지 말아라. 제발 두루두루 이렇게 아이고 좋은 마음 나쁘면 다 두어봐라. 두어봐 지켜보고 있거라. 안에서 보면은 저 바깥을 보다가 보는 놈을 안에서 뒤집어보고 뒤집어보다 지 마음을 보면은
여기서 일로 자꾸 행심 반야가 돼요. 깊은 반야가 돼요. 자꾸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면 문제돼요. 그래서 부처님 이묘법은 심신미묘법에 그 색상으로는 어떻게 해놨느냐. 절에 가면 모든 부처님의 구불탱화 뒤에 원광상을 보면 노랗게나 하얗게 안 해놨어. 청록색으로 해놨어요. 한없이 높은 하늘은 무슨 색이든가? 청색이지. 한없이 깊은 바다는 뭔 색이든가? 녹색이지. 무상심시미묘법이라는 걸 색깔로서 청색 속으로서 구불탱화하는 부처님의 그 상징을 읽을 줄 아는 그러한 종자들이 오늘 내 묘법연화경 신의 품을 들었다면은, 그리고 지금 약초유품을 들었다면은 성근 종자가 돼서 내일 모레 깨달음의 나무 볼수가 될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 법변 요거를 마칠게요. 영산에서 불보살 원이 차공득부 일체하등여 중생 당생 끝나고 공견무량수 개걸 수고하셨습니다. 나무 묘법연화경을 설법해 주신 법사님께 합장 300